오늘은 재판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봅니다. 재판관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도 다 했어요. 재판관들의 시대입니다. 재판관은 12명 나옵니다. 12명 나오는데 오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사실은 재판관 자체는 더 있었어요. 재판관기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도 재판관이었고요. 사무엘도 재판관이었어요.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도 왕 밑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들은 재판관기라는 특별한 이 설정된 이 시기 속에서 왕은 아니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왕정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과 때로는 왕과 같은, 때로는 군사 지도자 같은, 때로는 사법부의 수장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요. 재판관계 전체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면, 역사적인 면, 혹은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약개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 우리 이제 성경 지리 시간이니까 이들의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판관계를 보면서 몇 가지 지명들을 살펴보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재판관은 온니엘인데 3장에 나옵니다. 재판관들의 이런 시기들을 보게 되면요. 요거는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억압당하고 온니엘을 통해서 해방된 지 안식을 누린 게 40년이란 말이에요. 모압을 통해 18년 억압당하고 에웃을 통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구출돼가지고 평안을 누린 게 80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몇 년 억압된 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몇 년 동안 굳이 말해 다스렸단 말인데 재판관이니까 다스렸단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성경 볼 때 재판 관계에서는 몇 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왕들의 시대에는 솔로몬이 몇 년간 다스렸더라. 치리하였더라. 통치하였더라. 그렇죠? 여긴 재판하였더라. 그런 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억압받은 민족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억압받은 민족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재판관들이죠. 이 숫자를 다 합쳐보게 되면요. 거의 400년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재판관계의 전체 시대는 35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겹치는 시대도 있는 거예요. 겹치는 시대. 한 사람이 딱 죽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죽지 않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는 남쪽에서만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만 이런 식으로 섞여 있고 겹쳐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연대만 쭉 살펴본 것이에요. 첫째 온니엘, 둘째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기드온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정 아니잖아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스스로 왕 된 사람. 기드온의 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 이제 자기가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3년 만에 끝나버리고요. 다른 성을 침범하다가 거기서 이제 맷돌짝에 머리 맞아서 이제 죽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취급하지 않고 나머지 재판관들만 보게 됩니다. 총 12명이에요. 이제 그 책마다 드보라와 바락을 함께 얘기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와 바락 같이 나오죠? 근데 바락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바락은 재판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락을 빼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락까지 재판관으로 보면 총 13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락을 빼고 12명.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도와 함께 보면서 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 연관된 내용의 지도는 좀 크게 점을 찍고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자, 전체 지도는 이러니까 여러분 지도 책에다가 하나씩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온니엘은 유다 지파니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출신이겠어요? 남쪽이겠죠? 그렇죠? 자, 야일은 길르앗이래요. 입다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이쪽이죠.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출신이겠죠, 사람들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출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니엘부터 좀 확대시켜봤습니다. 온니엘은 성경에 보면 온니엘의 기사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재판관계 3장부터 온니엘의 기사가 쭉 나오긴 하지만은 너무 길지 않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어디에서 어디랑 많이 싸웠다라면 구체적 지명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관계 3장 8절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이란 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이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아닌가요? 전체가? 그렇죠? 고대 근동지방 전체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나라지? 했을 때 여러 가지 고증해 봤을 때 에돔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에돔 쪽을 말해요. 그리고 온니엘은 유다 쪽 사람이잖아요. 유다의 어느 도시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다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이쪽에서 활동했던 재판관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에돔과 주로 전쟁을 치릅니다. 재판관들 중에서 재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한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전쟁까지 수행한 재판관들을 메이저 재판관, 그러니까 뭐예요? 대재판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마이너 재판관, 소재판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아도 꽤 길게 재판하는 사람도 많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좀 기록이 길게 나와 있으면 대재판관, 짧게 나오면 소재판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온니엘은 이쪽에서 남부에서 활동했던 재판관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거기 에훗 얘기는 재판관기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 15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디죠? 자,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대략적으로 요점이 베냐민 지파 쪽입니다. 그러면 에훗은 이쪽에서 활동했겠죠? 에훗이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요? 에훗은 13절, 14절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은 이쪽이네요. 밑에 에돔, 조금 위가 모압입니다. 모압. 네. 그래서 이제 모압과 주로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아말렉이라 그러는데 아말렉이 약간 들어갔지만 암몬과 아말렉이 좀 포함됐지만 주적은 모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과 싸웠습니다. 이게 에훗은 이쪽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베냐민 지파니까 이쪽이겠구나.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샴갈은 딱 한 절 나와요. 재판관계 3장 31절에서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샴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근데 샴갈은 어느 지파인지가 안 나옵니다. 어느 지파인지도 안 나오지만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대요. 자, 필리스티아에는 이스라엘 서남부라 그랬죠. 필리스티아 써있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어디쯤이겠죠? 이 중에 어디쯤에 샴갈이 활동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필리스티아 사람들은요, 아직은 대규모적으로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적으로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정착한 것은 삼손 때예요. 아직은 소규모로 이제 침입해 들어오기, 정착해 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600명은 혼자서 600명 상대했으면 꽤 큰 그 장군이지만, 하지만 상대 대적이 600명이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3000명을 죽이고, 꽤 많은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잖아요. 아직은 소규모였다. 그래서 샴갈이 어느 사람인 걸 딱 나오지 않지만 남부 사람인 걸 보니 유다나 베냐민 쪽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직접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하여튼 필리스티아와 싸웠다는 말만 나옵니다. 세 번째 재판관은 샴갈이었어요. 네 번째는 드보라. 자, 드보라에게는 4장부터 나오는데 4장 6절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유일한 여자 재판관이고요.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디 있었냐면 5절에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와 종려나무 아래. 에프라임 산지는요. 이 부분이 에프라임 산지예요. 에프라임 산지고 여기 이제 약간 산지처럼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이 드보라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드보라인데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지명이 딱 나오죠? 라마와 베델 사이. 라마와 베델 사이니까 에프라임 산지 중에서도 살짝 남쪽이고 말하자면은 에프라임 산지라고는 하지만 어디예요? 그 베냐민 쪽 사람, 베냐민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드보라가 재판을 했습니다. 드보라 재판의 본거지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4장 2절 보니까 카나안 왕 야빈, 카나안, 이 전체가 카나안이죠. 전체가 카나안이지만 특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카나안 쪽이라고 주로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괴롭힌 사람들, 카나안 족속들은 북쪽 지방을 침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가 재판관으로서는 여성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장군으로 여성이 하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4장 6절에 그녀가 보내어 케데스 납달리에서, 케데스 어디죠? 여기 케데스, 북쪽에 있는 도시. 그렇죠? 이쪽에서 드보라가 이쪽에서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여, 이 카나안 족속을 치시오. 그때 바락이 나 혼자 안 가요. 당신도 오시오 해서 이제 드보라도 같이 갔잖아요. 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보라는 여기가 본거지지만은 올라가가지고 바락과 함께 합니다. 바락이 어디서 싸우냐면은 지금 6절에 보니까 4장 6절 보니까 납탈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함께 싸우라. 납탈리와 스불론은 갈릴리 지파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파들의 위치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 납탈리와 스불론은 갈릴리 쪽 지파라 그랬어요. 자, 이쪽에 있는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이쪽 지파들 모아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운 곳을 보니까 12절에서 타볼산에 올라갔어요. 13절에 키손강으로 모았어요. 어디죠? 케데스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타볼산으로 와서 키손강. 그렇죠? 여러분 지도책 보면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지도책을 갖고 오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키손강. 키손강은 칼멜산 옆에 있는 강입니다. 칼멜산에 올라서 동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되게 작은 개천처럼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컸어요. 키손강이 키손강이거든요. 키손강. 이쪽에서 대규모의 이제 이 카나안 왕 야빈의 이 군대의 대장은 시스라인데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물리친 장면은 4장에만 나오는데 5장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 해가지고요. 예언적인 시를 쭉 씁니다. 예언적인 노래를 불러요.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칼멜산? 무기또골짜기네요?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뭐야? 무기또골짜기 뭐예요 여기가? 아마겟돈이잖아요. 아마겟돈. 그래서 이것은 예표상 드보라 바락 전투는 예표상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재판관기 5장에 이제 예언적인 노래에 보더라도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더라. 5장 20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하늘로부터 싸웠대요. 땅에서 싸웠는데 하늘로부터 싸웠대요.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천상의 전쟁을 이제 시적으로 묘사하죠. 묘사는 시적인 묘사지만 이게 일종의 예언적인 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이고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는 중부 지역 사람이지만 중부 지역 재판관이지만 실제 전쟁은 북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재판관기 6장부터 나오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기 6장에 보면은 11절에서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포도즙틀을 숨기려고 포도즙틀을 밀을 타작하더라. 자,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쪽이죠, 이쪽에. 사실 여기는 에프라임 지파의 영역이긴 하지만 당시에 지파가 뭐 오늘날 이렇게 그 휴전선처럼 칼같이 딱 나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왕래하고 했었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에프라임 지파 쪽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기드온의 본거지예요. 본거지입니다. 기드온의 본거지인데 기드온도
자기 본거지에서 싸운 건 아니에요. 미디안 자손이 쳤다 그러는데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미디안과 싸웠는데 보게 되면은 7장 1절 보니까 그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곁에 진을 쳤더니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 모래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하롯의 샘 이쪽이에요. 갈릴리 바다 조금 밑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이 북부, 여기가 하롯의 샘입니다. 아까 말했던 드보라 전쟁도 이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가깝죠, 근처죠. 자, 기드온은 이 남쪽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은 므낫세 집하고 에프라임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전투는 하롯의 샘 쪽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쭉 보게 되면은 7장 22절에서 그 300명의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길로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사 벳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무홀라의 경계 탑밭에 이르더라. 뭐 이 지명들을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하면 그 주변이 알 수 있으니까 스레랏 이쪽.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쪽 사람이지만 이쪽에서부터 전투해가지고 스레랏까지 이쪽이 기드온 전투의 모습입니다. 자, 색깔이 좀 혼동되니까 다시. 또인데 하롯의 샘에서 스레라까지 이렇게 전투가 이루어졌었어요. 요단강 중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단강 중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스롯이 어디지? 스레라시 어디지? 아벨무홀라가 뭐야? 하지 마시고 이쪽 대충 이쪽 하면 그 주변을 보게 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활동을 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톨라는 이사칼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왕권을 차지했다가 3년 만에 몰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후에 재판관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칼 사람 도도의 손자의 푸아의 아들 톨라가 에프라임 산지의 3일에 거하며, 톨라는 어디 사람이랬어요? 이사칼 사람. 이사칼도 갈릴리 지파예요. 갈릴리 지파, 이쪽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프라임 산지의 3일에. 3일은 사마리아를 말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나중에 그 남북 왕국 시대에 남한과 북한과 갈라지고 오므리 알죠? 아합의 아버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때 사마리아가 정식으로 건설돼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 톨라는 이쪽 지파 출신이지만은 활동은 여기서 했네요. 3일. 자, 3일은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제 이 전체 신약 시대에는 이 전체가 사마리아지만은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도시의 위치가 이쯤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세켐과 근처예요. 여러분 세켐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첫 시간부터 세켐 얘기는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죠? 세켐은 여러분 눈 감고도 딱 찾아야 돼요. 눈 감고도 대충 찾아야 되는 게 세켐 지역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 세켐. 요거는 이제 딱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근처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3일. 그래서 이제 톨라는 이쪽에서 활동을 한 재판관입니다. 톨라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톨라는 어느 족속과 싸웠다는 말은 안 나와요. 방어를 잘했겠죠. 방어를 잘했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쳤습니다. 꽤 오랫동안 안식했습니다. 기드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잘못된 왕의 통치를 받긴 했지만은 외적 침입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톨라 때도 외적 침입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침입할 징조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방어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직접 외적이 있지 않아도 재판관의 임무 자체가 그래요. 재판관의 임무 자체가 외적으로는
적을 방어하고 내적으로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렇죠? 외적으로는 군사력, 내적으로는 행정력, 사법력을 갖고 있는 게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누구랑 싸웠더라라는 말이 없어도 재판관의 역할이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누구죠? 야일. 10장 3절을 보니까 그의 뒤에 길르앗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라. 야일. 길르앗인이에요. 길르앗은 12지파가 아니죠? 네. 길르앗은 이 동쪽 지역을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보상 므낫세의 후손이 길르앗인데 나중에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하고 막 논쟁할 때 보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프라임에서 나와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걸 보니 이 길르앗이 므낫세에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므낫세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므낫세 혹은 갓지파이겠죠.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면 성경에 길르앗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럼 이 길르앗 중에 어디죠? 동쪽 어디죠? 알 수가 없죠. 근데 힌트가 있어요. 4절에서 그에게는 어린 나귀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하봇 야일. 여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하나 있는데 요 강 밑에 있는 요 땅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야일의 성읍, 야일의 지역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예요? 30성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읍 30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일은 이쪽에서 활동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야일도 누구와 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없고 혼자 다스리고 자극이 없으니까 타락해가는 거잖아요. 타락이죠 뭐. 자기 아들 30명에게 30성읍을 주고 그렇죠. 점점점 이제 부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죄를 졌단 말은 없지만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배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와 암몬 사이에 암몬에게 팔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웠어요. 여기 10장 7절 보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이라고 말했지만 암몬이 좀 더 이 부분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때의 재판관은 11장에 나오는 입다도 역시 길르앗인 입다로 나와 있습니다. 야일도 길르앗이고 입다도 길르앗이에요. 야일은 하본 야일이니까 이쪽이 야일의 쪽이었고 입다는 지금 보니까 3절에 11장 3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톱 여기 길르앗 중에서도 좀 떨어진 곳이에요. 암몬 자손 쪽에 많이 가까워요. 암몬 자손 쪽에 이쪽에 그 입다 이쪽이 암몬이에요. 그리고 암몬의 침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너무 미움받아가지고 톱당으로 피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불량배 대장이 된 거죠. 불량배 대장이 됐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시오 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셨고 안타까운 것은 뒤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입다가 전장에 임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게 누구라도 내가 주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딸이 나왔잖아요. 딸을 주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의 잘못된 맹세가 나오는데 입다는 왜 이런 끔찍한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있던 지역은 암몬의 접경입니다. 암몬의 끔찍한 종교가 있었죠. 이 종교는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있었던, 인신공양이 있었던 그 종교가 암몬의 크모스였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바치니까 좀 슬펐지만 만약에 딸이 아니라 종이 나왔으면은 슬픔도 없이 바쳤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서운했으니까 드려야 돼. 어떤 죄책감도 없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이미 재판관계 후대에 갈수록 율법이 묻어져 간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이쪽에서 암몬과 싸웠는데 입다가 잘한 것도 많아요. 전쟁도 잘했지만 암몬 자손하고 논쟁할 때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원래 우리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런 것을 쭉 논쟁하는 내용들이 11장부터 쭉 길게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관계 11장 29절 보니까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니라. 33절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민니데 이르기까지 라는 말 나옵니다. 미스페, 길르앗의 미스페와 아로엘. 자, 미스페 나오죠. 아로엘. 그러니까 입다는 여기 출신이지만 실제로 전투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미스페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 미스페가요. 이쪽도 있어요. 요단 서쪽에도 미스페가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 때 나와요. 사무엘 때 미스페가 또 나와요. 사무엘이 미스페에서 회개운동하는 거 나오거든요. 미스바 회개운동 들어보셨죠? 그 미스파는 요단 서쪽에 미스페가 또 따로 있고요. 요단 동편 미스페가 따로 있어요. 동일한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이건 동편 미스페.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미스페, 암몬 접경에 있는 부분인데 과거 모세의 전쟁 때 헤스본 왕 시혼 있던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던 이 지역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 여러분 지도에 체크하면서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입산. 12장 8절에서 그의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재판했더라. 베들레헴 왜 나오죠? 베들레헴 크게 안 썼네요. 베들레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도시입니다. 유다의 도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인 걸 알 수가 있죠. 입산. 입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많지 않아요. 대신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고 외국인들 데리고 장가 보냈어요. 앞에 그 야일은 그냥 자기 아들 30명에게 부와 권세를 준 것이 잘못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외국인과 결혼시켜 버렸죠. 잘못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판관은 엘론. 스불룬인 엘론. 스불룬 지파도 이쪽이죠. 갈릴리 지파입니다. 엘론. 이 사람도 다른 특별한 설명 없어요. 엘론이 10년간 재판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엘론은 이쪽 사람이다.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돈. 11번째 압돈. 피라돈인 힐렐의 아들 압돈. 피라돌 이쪽에 있습니다. 피라돈. 그래서 피라돈은 에프라임 지파거든요. 여기 어느 지파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지금 15절에서도 에프라임 땅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지파 출신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피라돈이라는 지역이 3일 바로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 쪽 사람이다. 압돈 알 수 있고요. 압돈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설명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들 40명과 조카 30명에게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앞에는 아들들에게 하면 좋은데 이제 조카까지 부가 세습됩니다. 자, 압돈. 이스라엘 중부입니다. 마지막 삼손.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여기 지명이 좀 여러 개 나오는데요. 단지파. 이제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인데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계시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삼손 얘기는 15장 25절부터 있어요.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단지파는 2개 있었습니다. 남쪽에도 단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사이에 유다와 에프라임 사이에 이 지역에 이만큼은 베냐민이고 이쪽엔 단이었어요.
단지파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필리스티인들이 많이 좀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북쪽에 단지파 서로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는 남쪽 단지파 지역입니다. 남쪽 단지파 지역에 지금 그 삼손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여러분 소라 나오죠? 소라. 에스타올도 그 근처입니다. 소라. 주로 소라가 이제 그의 기본 집이에요. 14절 보니까 팀나에 내려가서 필리스티아 여인을 만나요. 팀나에서 결혼하죠. 팀나. 바로 옆에 팀나. 소라, 팀나. 여러분 지도에 크게 적혀 있죠? 소라, 팀나. 여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도 내고 여우 30마리 꼬리에 묶어가지고 불도 질러 가는 그 요 지역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15장 14절 보니까 레히에 오니 레히가 이쪽이네요. 다 그 근처 지역들이죠.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16장 보니까 삼손이 가자에 가서 한 창녀를 사랑합니다. 가자. 여기서 이제 필리스티인들이 삼손을 찾으니까 성문 문짝을 등에 짊어지고 문짝을 뜯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 사랑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데릴라예요. 삼손과 데릴라 사건이 바로 드디어 소렉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소라, 팀나, 예히, 가자, 소렉. 다 이쪽이죠. 다 필리스티아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데릴라하고의 문제 그 상황은 소렉에 있었지만 눈이 뽑혀서 끌려간 곳은 16장 21절 가자예요. 필리스티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 족쇄로 채웠습니다. 가자가 제일 큰 도시 같아요. 자, 삼손의 위치를 이제 다 봤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가자, 아스돗, 에글론, 가드, 여기 큰 글씨 쓰느라고 작은 글씨 지우는데 이쪽에 에크론. 팀나 옆에 에크론이라고 있어요. 이 5도시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연맹체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자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고 할 때 필리스티아의 5 군주들이 모이는 장면 나옵니다. 필리스티아의 5 군주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5 도시의 연맹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필리스티아의 거점 지역입니다. 가드, 나중에 다윗이 도망갔던 그 가드 왕 아비멜렉, 가드. 다 이 근처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까지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큰 지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도에는 재판관 이름은 안 쓰여 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온니엘이 남쪽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이쪽 에돔과 싸웠다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에훗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모압 왕과 싸웠죠. 샴갈은 필리스티아와 싸웁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이쪽 사람이긴 하지만 드보라 바락이 케데스에서 타볼산에서 키손강 쪽으로 이제 카나안인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다음 기드온은 오프라 쪽에 있죠. 예. 기드온도 문하세 사람으로서 에프라임 지역에 있었는데 하우롯의 샘에서 스레르사에 이르러 이제 대규모 전투를 치렀었고요. 톨라는 이사갈 사람이지만 3일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톨라. 그 다음에 야일 길르앗 사람, 하본 야일이 있었죠. 길르앗 사람. 길르앗 중에서도 이쪽에 서쪽.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지만 톱 쪽에, 동쪽에 있었고요. 므낫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이제 미스페에서 아로엘까지 해가지고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는 싸움의 전투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입산은 유다 사람, 엘론 스불론 사람 엘론.
그다음에 압돈, 에프라임 사람. 피라돈이 납돌이라고 그랬어요. 피라돈, 압돈. 그다음에 삼손, 이쪽 필리스테아와 싸웠던 단지파 사람. 자, 이렇게 하니까 대략적으로 재판관들의 활약과 그 있던 지역들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른 지역들은 다 잘 이해하지 못해도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 팀나, 소렉, 가자 정도는 확실하게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톱, 라모 길르앗, 야일의 지역들, 길르앗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익혀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손강, 칼멜산, 무기또 지역, 퀘디스 지역, 북쪽 지역들, 갈릴리 주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한다면은 3일, 세켐과 베델은 이미 우리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성경시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된 지역들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 단순한 역사적 지명일 뿐만이 아니라 예언적 지명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베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마리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명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역사와 예언까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100% 다 알지 못해도 중요 지역들은 항상 기억하셔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렇게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